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추울 때보다 좀 갈증을 더 느끼시지 않으시는가요? 날씨가 더워지면 왜 갈증이 더 느껴지는 것일까요? 사람의 몸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75%가 물이고 태아는 86%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성인의 뇌와 심장도 75% 이상이 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딱딱한 나무 같은 뼈는 물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뼈에는 수분이 전혀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뼈에 무슨 물이 있어? 31%의 물이 뼈에 이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물의 역할이 뭘까요? 물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이제 그 수분은 소변, 땀, 대변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물이 매일 2-3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당연히 버려지는 물을 보충해 주어야 건강이 유지가 되겠지요. 그럼 언제부터 갈증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1%에서 3%의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된대요. 그리고 5% 정도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이제 그 두통이 생기고 혼수 상태가 올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7%가 부족하면 장기의 손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12%가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치매는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뇌세포가 하루에 10,000개씩 죽는다고 하니 빨리 진행이 돼서 치매가 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치매도 뇌로 가는 수분이 부족하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덜 중요한 부분부터 물을 안 보낸대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가장 덜 중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피부예요, 피부.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부에 물을 안 보내게 돼서 노화가 되고 주름이 생기죠. 그리고 피부에 물을 안 보내도 물이 더 부족하면 이제 그 장기에 물을 보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장기에 여러 가지 질병이 진행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뇌에 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가 아프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뇌 질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할 때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리적 욕구이고, 물은 우리의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물을 아예 안 마시면 며칠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을 아예 안 마시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한 4주 정도 버틸 수 있대요. 물론 40일 금식 하시는 분도 덜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는 약 4주 동안 버틸 수 있대요. 그런데 물은 얼마나 될까요? 물을 아예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시간 일주일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 삶의 필수 요소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한낮은 너무나 뜨거워서 한낮에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제6시에 물을 길러 왔다고 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낮 12시인 거예요. 정오인 거예요. 때마침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그 순간에 그곳을 지나가시려던 예수님의
맞닥뜨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왕래할 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 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위는 갈릴리 도, 가운데가 사마리아 도, 맨 밑에가 유대 도예요. 그런데 갈릴리 도에서 유대 도로 올 때 사마리아 도를 지나가면 지름길이고 빨리 갈 수 있지만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멀리 우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혼합된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갈릴리로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였지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를 외면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이 단지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만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도 오늘로 말하면 이른바 금수저 또는 흙수저라고 지칭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아예 흙수저도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금수저 부러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생태적으로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나도 유대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그런 목마름이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한 5번이나 결혼한 경험이 있는 이 여인은 마치 창기와 같이 취급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 대한 목마름, 행복한 가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물 좀 줄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물은 먹고 나면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에?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저 다시 이 한낮에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물 때문에 고통당하지도 않으니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이 함께 서 있는 그 우물에서 나는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일시적으로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셔요. 여러분, 부지런히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질병이 생긴다고 하니 우리 옆사람과 인사 우리 물을 많이 마십시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물 마시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물은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갈증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원히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물은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의 갈증, 인생의 진정한 갈증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목마름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이 여인의 목마름은 단순히 이 여인만의 목마름이었을까? 아니요. 우리 모든 이들이 목마름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목마름, 또 어떤 이는 외모에 대한 목마름, 또 명예에 대한 목마름, 세상 쾌락에 대한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물만 모으면 행복해질 것으로 여기고 부지런히 돈 버는 일에 힘을 씁니다.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할까? 부자가 되면 더 이상 아무 목마름이 없을까? 그런데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부하려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무에 빠지게 돼. 그래서 부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큰 부를 누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가 소비한 하루 양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소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물론 이 많은 양식을 솔로몬이 혼자 먹은 건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궁에서 하루 소비하는 양이 여기서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라고 했는데, 가는 밀가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극상품 음식 재료예요. 최상급. 그런데 그 최상급 음식 재료 30고루와 그리고 굵은 밀가루, 일반적인 음식 재료인 그 60고루를 합해서 빵을 만들면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14,000명 매일. 그리고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까지 하루 식량이었다고 하니 솔로몬 왕궁의 번영과 풍성함을, 또한 왕궁의 규모를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넉넉한 환경에서 지냈으니 솔로몬의 일생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일생이 행복했게요? 안 행복했게요?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그 말년에 부자 헛된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 무슨 이유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는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한번 찾아와서 지혜를 들을 만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30절로 가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자였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혜, 주변의 왕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지혜를 들을 만큼 엄청난 지혜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쾌락도
마음껏 누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1000명의 첫 첩을 거느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로 가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후궁이 300이요 첩이 700명이었으니 이 솔로몬이 누린 쾌락은 가히 그 누구도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쾌락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소유했던 복이 드문 사람이었지만 그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여인을 찾아가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왜 우물가에 찾아가셨을까요? 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하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 목말라서 물 길러왔지? 목말라서 여러 번 결혼했지? 너 목말라서 지금 힘들어하지?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그 부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남편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신부였던 리브가 그 엘리에셀 그 종이 가서 어디서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로 가봅니다. 24장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리 한번 29장 10절 가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그 아내 십보라를 어디서 만났게요? 눈치 채셨어. 이제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출애굽기 2장 읽어요.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모두 우물가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물가는 결국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 그 신랑을 만나는 곳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납시다. 저 결혼했는데 뭔 신랑을 또 만나요? 그리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목사님, 저는 남자인데 웬 신랑을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을, 완전한 신랑을 만나야 돼요. 우물가는 어딜까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또 우물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나는 우물가에 오셨으니 오늘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에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남편이야. 그러니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나는 너의 남편이야.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돼요. 우리의 진정한 해갈은, 우리의 목마름이 진정으로 해결되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행복해줄 남편을 찾아 5번 결혼했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결혼 5번 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부끄러움이 중요하지 않고 물동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물동이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 기쁜 소식, 내가 주님 만났다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지금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가치가 생겼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나 권력이나 또 명예나 육체적 쾌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2%가 부족한데요. 그 2%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 없고요. 세상의 쾌락을 아무리 우리가 경험해도 만족 없고요. 세상의 명예와 지식과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얻는다 해도 진정한 만족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곳이 있다. 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득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처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도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큰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채워도 부족한 세상 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생수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솔로몬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비교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치 거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가치,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요, 날마다 원망 불평해야 돼요. 내가 이거 뭐예요? 내가 정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했는데 내 삶이 이게 뭐예요? 더 고생스럽고 더 힘들고 더 어렵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해야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잘못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바울의 고백은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바울의 마음에 행복이 있었고요, 누가 봐도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 안에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목마름이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나 치료제에 대한 갈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동하는 것도 참 제한이 있어요. 특히 자가격리 2주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생각하면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되는, 그래서 목마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목마름에 대한 해결 역시 오직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천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어야 하냐?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만 참 만족도, 기쁨도, 평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물가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이제 세상 것에 목마를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사는 동안 물질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출세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세상 쾌락에 대한 목마름이 쉼 없이 계속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일일 양식을 사용했던 솔로몬이 지혜가 탁월해서 주변의 왕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감탄하고 감동하고 돌아갈 만큼 탁월했던 솔로몬이, 그리고 후궁들과 첩들이 1000명이나 있었던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에 결론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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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보고 깨닫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수가성 여인이 여러 가지 목마름, 특별히 사랑에 대한 목마름, 남편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결혼을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부족한 목마름으로 충만해 있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니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출세와 명예와 부를 다 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음을 저희들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